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한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성전에 나오신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시는 모든 하늘 가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한 노래라고 한다면 아마 세레나데를 가장 먼저 떠올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그 마음을 고백하려고 부르는 노래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한 번쯤 불러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같은 고백이라 하더라도 이 노래에다가 이 마음을 담아서 전하면 듣는 사람의 마음이 훨씬 잘 열리기 때문이겠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도 이 노래라는 형식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노래였을까요? 도저히 이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선지자가 입만 열면 돌아서는 사람들, 귀로도 잘 들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꼭 들려주고 싶어서 노래라는 형식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노래는 이 세레나데와는 조금 다릅니다. 세레나데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르는 노래겠지만 오늘 이사야의 노래는 사랑하는 분을 위하여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아멘. 누구에게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결혼식에서 부르는 축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래는 친한 친구가 부르죠. 그러나 그 노래에 담긴 마음은 신랑 또는 신부의 마음입니다. 친구는 그 신랑 신부를 대신해서 신랑 신부의 마음을 변론하듯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사야가 사랑하는 분, 이사야가 대신해서 노래하고 있는 그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노래에 등장하는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그 마음을 쏟으셨는지, 또 그 마음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아멘. 하나님께 포도원이 있었죠. 그리고 그 포도원이 있었던 곳은 심히 기름진 산이었습니다. 포도나무가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최고의 땅이었다는 거죠. 농사를 지을 때 땅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자리를 고르셨고 자리부터가 최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2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5가지로 이어지는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놓고 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땅을 판다는 것은 포도밭을 계단식으로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한 중노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을 제한다는 것도 특히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얼마나 굉장히 고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돌로 또다시 담을 쌓았습니다. 또 여기 등장하는 극상품 포도나무의 원어는 값비싼 최고급 붉은 포도의 품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 묘목이나 갖다 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밤새 포도원을 지키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짐승도 도둑도 들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술틀을 팠습니다. 이 술틀은 포도를 짜는 곳이었습니다. 포도를 수확한 다음에 필요한 시설이었죠. 아직 열매 하나 열리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술틀을 미리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무언가를 미리 지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아직 쓸 일이 없는 시설을 먼저 짓는다는 것은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 포도원에서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겠구나 당연하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을 그냥 그 땅에서 편하게 살라고 들여보내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 좋은 땅에서 극상품의 포도를 맺으라고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포도원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기서 들포도라고 번역된 원어의 어근은 악취를 풍기다, 썩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그냥 들포도, 야생포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상하여서 악취가 나는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가 맺히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열매는 맺었습니다. 그런데 썩은 열매였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미리 파놓으셨던 그 술틀은 한 번도 채워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사야의 노래를 듣던 사람들도 저 포도원이 왜 저렇게 됐을까? 너무 잘 준비되는데 왜 저런 열매를 맺게 되었을까 궁금했을 겁니다. 이어지는 3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시는데요. 그리고 노래의 분위기가 갑자기 재판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아멘. 그래서 판단하라는 말은 법정에서 쓰일 때 사용되는 용어였습니다. 그리고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라는 말도 구약에서 두 당사자의 시비를 가릴 때 사용되는 법정 용어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재판을 여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땅이셨고 하나님의 나무들이었습니다. 열매가 나지 않은 밭을 갈아엎는데 그 누구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굳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초지종을 설명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판단해 보라고 그 기회를 주시고 계신 겁니다. 일방적으로 선고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아멘. 여러분 정말 마음이 떠난 사람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정이 끊어진 사람은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돌아서는 법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서 묻고 계시다는 것은 서로 변론하자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 그들에게 남아있으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판결권을 갖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3절에서 판단하라 라는 명령을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노래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재판장이심에도 불구하고 원고석에 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판결을 이 노래를 듣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버리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변론하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하나님의 변론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아멘.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여기서 내가 더할 게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 빠뜨린 게 뭐가 있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땅이 문제였을까요? 그 땅은 기름진 산이었습니다. 그보다 좋은 자리는 없었죠. 종자가 문제였습니까? 그 종자는 아주 값비싼 최상급 품종 종자였습니다.
아무 묘목이나 심은 게 아니었습니다. 또 힘들다고 돌을 골라내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망대까지 세워서 밤낮 할 것 없이 모든 대적의 위협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대감이 없으셨던 걸까요? 열매가 나기도 전에 술틀을 미리 파놓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더러 말씀하시는 거죠. 더 해줄 게 뭐가 있냐? 판단해보라 하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할 만큼 다 했는데 돌아올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하실 때가 있으시죠. 내가 너한테 안 해준 게 뭐가 있니? 여러분, 이 말을 하는 부모님의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겠습니까? 화난 목소리가 아닙니다. 이 목소리에는 부모님의 속상함, 부모님의 눈물이 묻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질문은 어떤 성격입니까? 고발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신음과도 같은 질문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묻어나옵니다.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생수의 근원은 바로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스스로 버리고 자기 손으로 다른 웅덩이를 팠다는 겁니다. 그것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들의 목이 말랐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말랐던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거절하면서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나선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잘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훈련대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그 이웃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저들이 사는 방식이 부러웠던 겁니다. 저들이 섬기는 신이 더 잘 챙겨주는 것처럼, 저들이 드리는 제사는 좀 더 멋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시선이 이웃에게로 옮겨지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포도원이 시시해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심히 기름진 산도, 극상품 종자도, 밤새 지켜주시는 망대도 다 시시해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수많은 집들 중에서 왜 내 집은 없는가? 저 수많은 차들 중에서 내 차는 없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을 주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고하시는데요.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부수겠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저 울타리를 걷겠다, 담을 헐어버리겠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손을 대시는 게 아니라 손을 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없애는 게 아니라 지켜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 포도원이 무사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포도나무가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담이 있었고 울타리가 있었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들지 못하고 도둑이 들지 못했던 것이었죠. 중요한 사실은 사실 이 심판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대로 살기를 원한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담이 답답하다고, 세상을 좀 더 잘 보고 싶다고, 그 보호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방식대로 살겠다고, 다른 신에게 가겠다고 먼저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말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원하는 대로, 그 욕심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보호가 필요 없다고 했으니 보호 없이 살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고 했으니 하나님 없이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6절에 가지를 쳐주고 흙을 복돋아주는 것은 농부가 매년 반복해서 할 농사의 기본입니다. 매년 반복해야 하는 돌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찔레와 가시였습니다. 그 좋은 땅에서 포도가 나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나지 않는다고 빈 상태로 남아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 않는 땅은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찔레와 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죠. 이 일은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비를 줄 수 있는 존재는 바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비는 내가 명령한다. 너희가 의지하는 그 신의 능력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돌아서실 분은 예고하지 않으시겠죠.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까지도 그 땅을 향해 돌아보고 계신 겁니다. 반어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가수처럼 잘가, 가지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 상에서 악취나는 그 열매의 정체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7절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에 바라셨던 것은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맺은 열매는 포악이었고 부르짖음, 즉 짓밟힌 자들의 비명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열매가 왜 정의와 공의였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여러분 어떤 말씀 많이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로 했던 것,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던 복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가장 많이 기억나는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아주 잘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도를 지켜 오늘 본문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도 사실 복의 개념보다 과제의 개념, 훈련의 개념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나안 주민들과 다르게 살아볼 것을, 그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주신 땅이 그 포도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흘러갔다는 거죠. 이사야 5장 8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그 포도원에서 집이 있는데 집을 또 삽니다. 밭이 있는데 밭을 또 삽니다. 빈틈이 없어질 때까지 마구마구 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온 동네가 다 내 땅이 되었는데 그 넓은 땅에서 나 혼자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꾸신 포도원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택한 것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더 가지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사야가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할 때 정의와 공의를 원어로 이야기할 때 정의와 포악을 그리고 공의와 부르짖음을 그 발음을 비슷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도 열매를 맺었으나 비슷하게 상한 열매를 맺은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요구하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비슷한 예배를 드릴 뿐
예배가 아닌 예배를 드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요구하시지만 사랑을 겉으로만 실천할 뿐 그 사랑이 비슷한 사랑일 뿐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악취 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고 있겠습니까? 바라기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좋은 열매를 거두는, 좋은 열매에서 나는 향기가 나는 우리 모든 하나님 가족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랑의 노래로 시작해서 탄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노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백 년이 흐른 뒤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오늘 본문 그대로의 포도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는 이사야서에 없던 게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그 포도원의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셨죠. 내가 할 게 뭐가 더 남았냐? 더 하실 것이 남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하신 겁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다 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랑하는 자를 위한 노래는 사랑하는 아들이 그 포도원에서 죽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썩은 열매밖에 나지 않는 그 포도원에 주인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포도원 밖으로 끌려나가 죽임을 당하셨죠. 그리고 아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그 자리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대신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웠더니 그곳에서 좋은 열매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저 붙어 있으라고만 말씀합니다. 열심히 열매를 만들어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붙어만 있으면,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포도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신 완벽한 포도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믿음으로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대단한 게 아니겠죠. 그저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 성령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더해야 하나 생각해봐도 부족할 것 하나 없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고백들로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가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노래했듯이 앞으로 우리가 모든 고백할 결단들, 기도들, 또 우리들의 노래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하나님의 포도원을 위한 그런 노래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지 않으신 일이 없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기웃거렸고 또 지켜주시는 손을 답답하다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까지 하시는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떠나지 않는, 언제나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있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의, 정의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까지도 주신 그 하나님께 꼭 붙어 있겠다고, 그 사랑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하늘 가족 모두 위에, 가정과 사업장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